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을 했어요. 5절로 쭉 넘어갑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쭉 6절 7절 미움받고 있는 시기하던 그 박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그 후 고린도에 머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소식을 전해줬어요. 또 그 소식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변함이 없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살전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위로와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23절 오늘 함께 우리 살핀 말씀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영, 혼, 몸, 스피릿, 소울, 바디, 영, 정신, 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중요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안에 영이 그분과 더불어 깊은 교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혼, 정신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담겨져 있고 5가지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정신체,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이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다 할 때, 건강한 사람이다 할 때 이 세 가지에 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물론 몸이 무너져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김영문 집사님 같은 분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정신 세계는 아주 밝습니다. 어떤 상처와 원망, 분노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어떤 중환병에 걸려도 그 정신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원해 보시면 병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픈데도 행복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하다,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모든 것이 멀쩡해. 아주 옷도 멋지게 입고 나왔는데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갑자기 급격히 다운되고 갑자기 업되고, 이런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면 참 힘들어요. 갑자기 야하 했다가 갑자기 탁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말 한마디 걸었더니 갑자기 쏴 붙여버리고.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갱년기를 지나고 할 때 막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갑자기 막 오르갔다 내려갔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고등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자들이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기껏해야 자기 아들 자기 딸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결코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바른 관계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감각이 닫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느껴지는 대로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탄식, 성령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깨우침을 얻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자들, 문제가 없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장난 자들. 요한일서 1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런 감각이 닫혀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정상이다, 그 사람이 건강하다 말할 때 우리는 몸과 혼과 영, 영과 혼과 몸, 이 세 기능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보고 건강하다, 정상적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과 혼과 몸의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호간의 질서가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며 사역하시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그러해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영과 혼과 몸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다 귀합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종 영은 귀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결코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영적인 것 강조하면서 영은 귀하고 우리의 육을 자꾸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단성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훼손하고 학대하는 일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몸을 돌로 해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몸뚱아리를, 이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먹고 마시는 일을 잘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일을 규칙적으로 잘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냐? 균형 잡힌 식단을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뭐 세게 먹고 저녁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어떤 리듬을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골고루, 그리고 우리의 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돈을 아깝게 여기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비싼 건 좋고 싼 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몸뚱아리를 위해, 여러분이 늘 주회전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물질을 내어드릴 줄 알듯이 내 몸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내 어떤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몸이 고장나면 즉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갈 병은 빨리 병원에 가고, 병원 가도 안 되는 병은 빨리 영적인 의사, 목사에게 영적인 병원, 이 교회에 와서 병을 고쳐야 돼요.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약을 먹고. 이 시대의 질병 치유가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병원이 있고 좋은 약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막 교회 안에서 모든 병이 다 고쳐졌는데 요즘에는 특별한 병 외에는 잘 고쳐지지 않아. 왜? 그런 병들은 병원 가면 되고 약국 가면 되니까. 몸이 고장나면 고치는 거예요. 아프면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발 먹고 마시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 같이 먹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 무더운 여름날에 밥맛이 없다고 그냥 안 먹어버리고 뭐 인스턴트로 때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늘 교회에서 하는 일은 참 귀하고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데 자기 집 자녀 먹는 것들 신경 쓰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사람이죠. 영만 귀하고 육은 소중하지 않다. 이게 영주주의자들, 이게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내 몸이 요구하는 것. 저희 어머니는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눈에 뭐가 날아다닌다 그래. 자꾸 무엇이 자꾸 날아다닌다. 그래서 소고기를 딱 드시면 안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날아다닌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어떤 단백질이 필요하구나, 이것들을 공급할 줄 알아요. 내 몸의 필요를 따라서. 물론 저같이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밥을 먹고 끝나고 나면 밥만큼 과일을 또 먹고, 요즘에 그냥 그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중단이 잘 안 돼. 중단이 이렇게 저같이 살이 띠룩띠룩 찌면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나중에 학대를 하잖아요, 몸을. 근데 여러분처럼 육체를 괴사 상태에 이르게 한 사람도 있어. 너무나도 몸이 다양한 영양분을 원하는데, 여러분이 날씬한 몸매, 여름에 나시티 한번 입겠다고, 뭔 원피스 한번 입겠다고, 에딩드레스 한번 입겠다고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변비가 엄청나고 각종 성인병들이 젊은이들한테 넘쳐난다고 안 합니까? 왜? 제대로 음식을 안 드셔가지고. 젊은이들 변비가 엄청나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식단을 갖춰야 되는데 안 먹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어떤 분은 병원 가는 것을 자꾸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병원을 지으셨고 약을 만드셨습니다. 옛날처럼 수건 싸매고 살 필요가 없고 두통약 드시면 되는 거야. 저는 또 몸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몸을 함부로 막 뜯어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분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분도 손을 댔더라고요. 그분도 뭔 시술을 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다 손댄 거예요, 그거. 다 무엇을 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어떤 피부 미용이나 기타 등등 많은 거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정말 최소화했으면 좋겠어. 몸뚱아리에다가 막 도화지인 것처럼 몸뚱아리에다가 온갖 용 이무기를 다 그리고 용이 올라가다 멈춰버리고 뭔가 몸을 흠없이 보존하자. 흠없이 보존하자. 저는 그래서 요즘에 남자분들도 화장을 많이 하던데 저는 화장 정도면 족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엔 너무 메이크업 기술들이 좋아서 화장만 예쁘게 잘해도 여자분들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예뻐질 수 있더라고요. 정말 예뻐지고 싶다면 저는 화장 정도면 족하지 않겠나. 한 번 칼 손대면 계속해서 손대야 돼요. 한 번 딱 팽팽한 것을 느껴버리면 다음번부터 처지는 얼굴을 보면 미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형미인들이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육체를 흠없이 보존하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그 모습들을 때로는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쉬운 얘기 아니지만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젊어지고 너무나도 건강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성형정신과란 말로 바꿔야 된다. 맞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도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또 내가 거울을 보면서 뜯어불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을. 이 아주 코를 잡아 뜯어불고 싶고 눈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이 머리통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어떻게 바꿔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내면의 성형이 이루어진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부족한 얼굴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다. 몸을 흠없이 보존하자.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성형외과가 아주 대호황을 이룬답니다. 남편도 모르게 해버린대요. 모르는데 남편도 쓰고 다녀버리니까 남편도 모르고 시부모님도 모르게 이때 다 기회는 이때다. 방학 맞이했고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엄마들이 딸 데리고 가서 이번이 기회다. 그리고 다 고쳐준다. 난 차라리 그걸 헌금으로 하면 좋겠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쫙쫙 펴지니까. 몸 관리 잘하자. 몸 관리. 저도 몸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살이 찌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몸 관리. 여러분도 몸 관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 안 먹어. 여러분 지금 병원 가보시면 영양실조, 박금숙도 영양실조, 정경숙도 영양실조, 영양실조가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양실조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양실조가? 암 걸려서 병원 가면 대부분이 영양실조입니다. 암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잘 먹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암이 딱 걸리면 밥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조건 먹고 싶은 것 가리지 말고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제는 식욕이 떨어져. 팍팍 떨어져요. 여름철에 팍팍 떨어집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조성옥이나 이런 사람들요, 보나 안 보나 자기 끼니 똑바로 안 챙겨 먹고 다닙니다. 식구들도 알아서 전투적으로 자기들이 밥 챙겨 먹고 다니고, 아니 엄마가 저렇게 밖에서 바쁜데 언제 밥을 챙겨 주겠어요. 다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이지. 다 영선이나 시즌이나 세이나 날씬하지만은, 체질적으로 날씬할 수도 있지만은 안 먹여서 그럴 수도 있어. 안 먹여서. 엄마들이 밖에서 막 바쁜 사람 치고 집에서 풍성하게 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막 많이 먹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균형 잡힌 식단, 인스턴트로 막 때우는 식단이 아니고 균형 잡힌 식단. 김미숙 권사 같은 사람도 왜 힘드냐? 저 양반도 은사가 가서 회사 가서 직장 생활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데 은사가 있지, 집에서 살림하고 전복구고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나면 자기가 몸보신을 해먹고 뭔가 끼니를 챙겨 먹고 해야 될 텐데 해먹은 것이 없어. 체력은 떨어졌는데 공급은 해주지 아니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 똥을 못 싸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몸매 하나 예쁘게 하려고.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먹고 마시는 일을 죄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것을 몽땅 먹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희재도 불만이 뭐냐? 우리 엄마가 밥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한번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열 받아서 한번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쓰러져 버리더라고. 엄마들이 불리하면 쓰러져 버려. 그럼 아들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이럴까 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저 큰 덩치 먹고 살 일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알아서 먹는 것도 한두 끼니지. 그래서 제가 혜지한테 그랬어요. 네가 차라리 요리를 해라. 그러면 엄마한테 시장만 받아달라고 하고 네가 요리를 해서 누군가는 챙겨서 먹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시대는 꼭 여자가 살림만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밥하면 된다고요? 치매 안 걸린 사람이 하면 된다니까요. 여자가 밥해야 돼 이런 건 사라졌더라고. 이제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마시는 일을 잘해야죠.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 아들, 딸들을 영양분 잘 고려해서 밥을 먹여줘야 에너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열심히 일하는 남편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날에 땀을 찍찍 흘리고 쭉쭉 빼버리면 어떻게? 아니 영양 상태가 고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사고를 곱든지 뭘 하든지 의논을 해서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데 알아서 먹고 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 신앙을 잘못 배우면 안 돼. 바른 신앙을 배워야 돼. 그래서 서로 의논을 딱 해서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반찬을 하고 누가 설거지를 하고 요즘에 의논하면 되더라고요. 각자 기준을 정하고 먹고 마시는 일, 때우는 식으로 살면 안 돼. 때우는 식으로. 대부분 한 끼 때우고 삽니다. 한 끼 때워버립시다. 어서 김치 하나 얻어다가 때워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골고루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우리 몸뚱아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코로나 걸려보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코로나 한번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체력이 팍팍 떨어져 버린대요. 체력이 팍팍 떨어지니까 새벽 기도부터가 힘들어져 버려. 체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만사가 싫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 몸뚱아리와 영을 분리시킬 수가 있냐고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먹고 마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 잘 관리해서 너무 많이 손대지 맙시다. 너무 많이.
최소한만 진짜 해야 되겠으면 최소한만 손대시고,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돈 주고 하시고. 진짜 어떤 분은 진짜 이상하게 돼버린 분 많더라고요. 잘못돼가지고 이쁜 얼굴이 패려버렸어요. 자기는 그게 예쁜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예뻐지고 인상을 잃어버린다. 이미지를 잃어버린다. 낯선 이미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몸 관리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정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혼, 정신, 마음,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반 은총을 잘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신을 잘 누리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공부, 이런 모든 배움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 교과서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마음이 좀 무너지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해요? 배움의 자리로 나가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다를 보러. 저도 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바다 보러 가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하다 힘들면 바다 보면 뚫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부전자전, 자전부전인가. 저도 언제부턴가 바다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바다를 딱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산의 계곡 물소리를 한번 들으러 간다든가, 이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심신수양, 그 마음과 정신을 단련하는 어떤 이 노하우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떠남을 추천해. 떠남. 힘들고 어려우면 다 털어버리고 떠나셔야 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쫙,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푸른 바다, 진짜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 바다를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더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복숭아를 몇 상자 사가지고 아주 그냥 그 싱싱한 것을 칼로 깎아서 막 우구적 와구적 씹어 먹었더니 힐링이 되더라고요. 찰옥수수를 한 봉다리 사가지고 막 뜯어 먹었더니 혼사님들하고 또 대게를 그냥 눈치 보게 먹는 게 아니고 제대로 1인, 하여튼 1마리, 1인, 2마리 정도 사가지고 쫙 먹으니까 개다리를 들고 가. 설교 중에 다 가물가물해가지고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었던 양반이 개다리를 들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멋져버리고 최고이고. 정신 상태가, 왜냐하면 가게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직장의 노예로 살다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멘탈에 붕괴가 와버린 거예요. 붕괴가. 그리고 저는 정신관리, 마음관리에 정말 중요한 게 좋은 사람과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 식구들과 우리 청년들도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대화 나누고 같이 차 마시고 아이스크림만 먹었는데도 좋아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청년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못 어울리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면 상처를 받아버려. 그냥 정신관리, 마음관리. 제가 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할 때 만났던 우리 반 후배 이름이 전정신. 이름이 전정신.
그래서 정말 그 친구 집에, 그 후배 집에 전화를 하면 진짜 내가 정신이 없어져요. 정신이 집입니까? 오냐? 정신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다. 언제 들어옵니까? 모르겠다. 금방 들어왔다 나간 것 같다. 아니 진짜 이게 정신, 선생님 출석 부르다가 정신, 하여튼 그 친구는 땡땡이를 많이 쳤어요. 정신이 또 나가버렸냐? 나가버렸습니다. 들어오면 내 방으로 오라고 해라.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정신줄을 놔버린다 그러잖아요.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일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놔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치매에 걸려버리더라고요. 늘 순간순간 치유를 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6일 동안 일했으면 7째 날은 탁 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정신이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단연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야.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교회만 떠나면, 단연 목사가 전화만 오지 않으면 모든 게 딱 끊겨서 쉼이 있는데, 단연 목사는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품고 가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딱 놔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목사가 진짜 정신줄 놓겠더라고요. 목사가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지금 공황장애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약을 계속 먹으면 공황장애가 온대. 공황장애가 우울증약 계속 먹으면 뭐가 우웅 울린 것 같고 붕 뜬 것 같고, 뭐가 막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막 공격하는 것 같고, 웃음소리 들리면 막 비웃음 같고, 이 공황장애가 이어진다. 공황장애가 반복되면 자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쉬어야 되느냐? 교회가 쉬자고 할 때, 주님이 빨간 날 7째 날 쉬어라 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딱 쉬어야 되는데, 아까도 누군가가 딱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찬양 시간에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지, 핸드폰을 멈추고 딱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을 해야 이 정신이, 멘탈이 제대로 돌아오는데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친놈 되지 아니하고 정신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정신병자 되게 하기 싫거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에, 깊은 이 사랑의 교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를 느끼고 이 안에서 함께 아픔을 치유받고, 설교 중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또래 집단에 들어가서 서로 회복이 되고, 부목사들끼리 상처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목사를, 단연 목사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평상시에는 저들이 뭐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지만은 스트레스가 뭔 스트레스가, 내가 준 스트레스지 다. 저는 예전에 담임 목사 벨소리를 다른 벨소리로 그 벨소리가 영원히 싫어져 버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도 책망을 많이 받아가지고 벨소리를 따로 구분해놨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벨만 울리면 심장이 툭툭툭, 심장이 툭툭툭툭툭. 나중에는 그 벨소리는 영원히 듣기가 싫어버려. 그때 어떻게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목사를 봐버리는 거예요. 개소 말씨. 다시 그리고 다음날 할렐루야 살아갑니다.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몸 관리도 잘하고 정신 관리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지성 전도사님 설교 클리닉을 해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의 설교에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냐? 당신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공격형 설교였다. 왜인가 봤더니 목사 아들로 살면서 성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니들은 이 따위로 사는가에 대한 분노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앞에서 최대한 절제하며 설교를 했지만은 그것들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요, 공격형 설교가 사라지고 은혜형, 위로형 설교로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김재정 전도사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격형이 아니고 위로형, 사랑 고백형 바뀌게 되었습니다. 은혜형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가정생활에도 나타나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엄하게 아들을 키워서 김지성 전사님이 아버지랑 대화를 잘하네요. 주로 김윤익의 사모님 며느리가 다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버지 모시고 맛있는 밥 먹으러도 가고 아버지 모시고 휴가도 가고 이 안에서 그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아버지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만 되고 나면 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님 아들들은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고 목사 아들들은 장로님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치유받지 못하고 강단에 서면 그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마음 치유. 저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참 저분들이 멋지게 산다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참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고 항상 수요일 밤 조건지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신용호 목사님이랑 같이 거기서 차를 마시고 빵을 드시고 칼칼대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도 정자에 모이고 무엇을 모여서요 막 본인들끼리 푸는 거야. 여기에서 뭔가 막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누가 저분들의 마음을 이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당신들끼리 모이셔서 또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요, 이걸 소홀히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모든 걸 끊어버리고 너 아니면 만다 이런 식으로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디서 아픈 마음을 회복시키실랍니까? 누구랑 그 아픈 마음을 푸실랍니까? 부인이랑도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요 제 아내랑 머리 자르는 데도 아내랑 가고 넥타이 산 데도 아내랑 가고 어디 간 데도 아내랑 간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마저도. 그렇게 붙어 다녀? 잠잘 때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여자를 못 만나요. 남자분들은 여자랑 차 마시기를 좋아하지 남자랑 차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할렐루야. 차를 마실 때도 여자분들이 같이 있어야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실 때도 제 아내 보고 같이 있자 그래. 그럼 아내가 성질을 내면서 내가 뭐여 마담이여 뭐여. 그게 아니고 당신 여기 앉아만 있어줘도 목사님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모님을 의식하면서 대화가 건강해져 신선해지고. 아니 우리 신자들은 여자를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 만나? 미스김을 만나? 누구를 만나? 아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짝지어준 내 배필하고만 교제할 수가 있는데 만나면 대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왔는가? 언제 왔는가? 언제도 모른가? 왔다 소리 나면 있는 거고 없으면 나간 것이고. 둘이 서로 뭔가를 막 주고받으면서 서로 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또 교회 안에서라도 부부간에는 쏙스러워도 가정교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늘 마음을 풀고 정신 멘탈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돈 1,000원짜리 때문에 막 싸우고요.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주 그냥 100원짜리 200원짜리에 승부를 걸고 사람이 막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 말 들어봤더니 100원 많이 나왔다고 성질을 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100원짜리 때문에 그리고 돈 200원 잔돈 됐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완전 사람이 절절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넓은 바다를 보고 큰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람이 쪼잔해져 버렸네 좀 크게 살아야 쓰겠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배움의 자리로 나가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책도 좀 읽으시고, 책을 읽기 싫거든 목사의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읽더라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거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아하, 내가 이걸 바꿔야 쓰겠구나 이러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정신 이상한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말하면 엉뚱한 대답했었고, 뭔 날이 참 좋습니다, 뭐 이런 팍 머리통을 썰어버려야지. 아주 그냥 날이 좋을 때 좋다고 해야지. 비가 오는데 날이 무엇이 좋아? 신발이 참 예쁘면 멋이 예뻐요 막 이런 조지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 아니 예쁜 게 예쁘다 그러지. 오늘 살이 많이 빠져버리네. 빠지니까 좋소 좋아? 막 이런 사람. 아니 이런 미친. 아니 살이 빠졌으니까 빠졌다고 그러지. 그러면 뭐라고 말해줘? 정신 이상한 사람이 많아. 하여튼 멘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돈은 벌긴 벌었는데 사람이 이상해져 본 거예요. 뭐 말하면 소리 질러버리고 막 울어버리고 막 말하다 울어본다니까 갑자기 막 아무것도 아닌데 먼저 막 쓰러지고 막. 여자들은 하여튼 힘이 심하면 쓰러져 그냥. 그 남자들이 나도 미안하네 뭐 말하면 쓰러져 버려 그냥. 쓰러지기 전에 말하고 쓰러져 말하고 해결하고 쓰러져 해결하고. 커플 물고 쓰러져 버리면 뭐 다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정신관리 잘합시다. 정신 나가버리지 않게 합시다. 정신줄을 잘 잡읍시다. 이런 설교는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영적으로 충만하시 이런 설교만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목사의 설교가 다 좋게 들려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게 다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해서 하실까 이 막이. 웃음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막 쌍욕을 해도요 다 왜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웃으려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무슨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혼, 영 관리. 제가 지난주에 늘기쁨 요양원을 설교하면서 또 강조했습니다. 왜 늘기쁨 요양원이 귀하고 귀한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 몸과 정신을 섬기는 요양원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기농 음식을 제공하는 요양원 있을 수 있잖아요. 각종 프로그램, 뭐 노래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요양원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다 정신세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몸뚱아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문화를 늘 개발하는 어떤 그 뇌과학, 어떤 이런 프로그램 진행해서 늘 심신단련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영혼 관리, 영 관리를 하는 요양원은 많지 않다 그 말이야. 노년에 이르면 몸뚱아리를 관리해보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노년분들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 연골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닳아져버린 연골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이 요양원에서 운동을 하면 얼마나 몸이 회복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이 주름살이 사라지겠습니까? 물을 먹은다고 주름살이 얼마나 펴지겠어요. 노년 이제는 그쯤 되시면 몸 관리, 마음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의 관리입니까? 영의 관리지요. 영의 관리. 그런데 우리 자식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무엇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몸과 정신, 심신 단련만 필요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영을 알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걸 알고 관리하는 요양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정선아 권사가 저보고 신신당부를 해요. 목사님 제발 교인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강요해서 오게 하는 거 하지 말해. 수많은 요양원을 다 자기들이 연구 조사를 해보고 이 요양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와야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간은 육,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내 부모님이 요양원 갈 때쯤 되면 어떻게 요양원 비가 싼 곳, 어떻게 내가 오고 가기에 좋은 곳만 따져서 그곳에 맡길 수가 있냐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잘 배워서 알지만은 우리 몸의 70%는 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70% 피 중에 90%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리터의 피를 쏟아버리면 사망에 이릅니다. 2리터의 피를 쏟는 시간은 우유팩을 뜯어가지고 부어버리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쏟아 죽어버리는 것이 너무 짧은 한순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이, 우리 이 90%가 물인데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의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세포가 괴사에 이르게 되고 각종 병,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상태가 돼버려요. 피가 끈적끈적 돌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뭐 백신을 맞으면 혈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백신만 혈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물을 드시지 않냐면 우리 피는 혈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혈관을 다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이 뭐 핏줄이 터지고 뇌가 터지고 자빠지고, 여러분이 그토록 보톡스 좋아하시는데 진짜 좋은 보톡스는 생수 보톡스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이걸 집어넣어도 안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가 물을 먹으면서 이걸 퍼지게 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피부가 그렇게 탱글탱글한 거예요. 왜? 물 속에서 살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전을 해서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암을 막을 수 있고,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건 암에 뭐 어떤 혈압에 이건 다 아는 바야. 물을 얼마 정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다 아는 바인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야 기뻐하고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세계까지, 정신 세계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다 이제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괴사 상태,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아니함으로 세포가 끈적대고 세포가 괴사를 일으키고 피부가 끈적끈적, 안에 노폐물을 물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노폐물이 안에 쌓여 있습니다. 집안에 노폐물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그걸 집게로 집어놔도 냄새는 나게 돼 있는 법이요.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야 집안이 청소가 되는 것이지 집게만 집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은 땀으로, 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만 나올 수가 있는데 먹기는 최고로 아주 쓰레기를 먹으면서 끄집어내는 일을 소홀히 하니까 우리 몸 안에 각종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요즘에 뭐 TV에 MBN이나 건강 프로그램 보시면 잘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관리에 너도나도 막 똑방 가보면 막 너도나도 막 난리 치고 뒤로 걷고 앞으로 걷고 막 이때 앞에 산 올라가 버리고 막 쓰러져 버리고 막. 그런데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영혼의 센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원래 우리의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괴로워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계곡을 1000개를 봐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공허해져야 되는데, 예배가 중단되면 모든 기쁨이 사라진 듯 해야 되는데 이런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을 먹지 않아도 물을 땡기지 아니하듯이 말씀을 듣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막 미쳐버려. 우리 영혼이 미쳐버려야 되거든. 저 물 못 먹으면 막 사람이 미쳐버릴 것처럼 여러분도 배고프면 미쳐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해외를 많이 가봐서 알지만 배고프면 다 미쳐버려요. 나라 여러분이나 다 가이드 막 잡아 먹어버리려 그래. 막 아무리 좋은 곳을 보여줘도 제때 밥을 안 주면 막 죽일라 그래. 우리의 육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라 그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라 그래. 우리의 내면에 어떤 갈증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영혼의 갈증은 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잖아요. 국가적으로는 이거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는 뭡니까? 절망 바이러스예요. 낙심 바이러스예요. 마귀 바이러스입니다. 마귀가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붙들어 버리면 다 자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귀신들이 막 때를 지어서 몰싸여 버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 줄 자살할 수 있잖아. 이때 우리가 다시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목마른 내 영혼이 생수가 공급이 되니까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물만 먹어줘도, 알칼리수만 먹어도 세포가 막 춤을 추면서요, 몸이 막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막 이루어집니다. 소변발이 굵어지고 막 대변이 쭉쭉 나오고 막 방구 소리가 커지고 막 눈동자가 돌아가는데 막 빡빡거리지 않고 뭐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사방대가 삐그덕 어그적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생수만 공급해주면 우리의 몸은 쫙 막 배고프고 성질이 날 때요, 기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배고프고 성질나면 맛있는 밥만 딱 드시면 다 세상 같다는 광고도 없고 구속안주만 보여본다야. 우와, 다 부러운 것이 없다. 부러운 것이 없어. 아내가 해준 밥을 딱 먹고 복숭아 2개만 깎아 먹어보세요. 부러운 것이 없다. 부러운 것이 없어. 문제는 아침 되면 또 성질 나서 문제지만은 배가 또 고프니까. 영혼의 괴사 상태에 이른 이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구하노라.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수 공급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공급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한약을 먹고 뱀을 잡아먹고 별걸 지네까지 잡아먹고 막 굼벵이 삶아먹고 별걸 다 하고 뭐 나무는 다 삶아가지고 마시면서 정작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같으니라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 많습니다. 고위 관료 중에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 씨가 이번에도 감옥 갔다 나왔지만은 재판을 또 받아야 돼.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셔가지고. 프로포폴이 뭐냐? 일명 우유주사. 여러분이 그 내시경 할 때 그 주사를 딱 맞으면 약간 그때 기분이 좋잖아요. 못 느끼셨어요?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안 좋으시던가요? 그것이 그 마약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 성분이. 우리 생각에 삼성 재벌 회장님이시면 두려울 게 뭐야? 그런데 그분 무슨 낙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몸과 정신관리, 이 마음관리 이쪽은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 아니 지금 그 미술 작품이 지금 아버지가 모아놓은 작품이 어디 박물관하고 바꿀 수가 없다잖아요. 아버지가요 그 미술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요, 전국에서 그 미술 작품 박물관 우리 동네로 오라고 난리요. 그걸 쥐 아버지가 다 모아놨다니까요. 우리가요 제 방에 있는 그 동양화 한 편만 다 이렇게 봐도요, 차를 마시면서요 심신수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하고는 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그림을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절대 그림 선물하지 마라 그래 내가 함부로. 초본들 뭘 아냔 말이야.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내랑 서로 차 마시다가 늘 한 번씩 싸워요. 볼 때마다 여보 어때? 좋아. 이렇게 말하면 어떤가? 좋다고.
당신은 왜 말을 옛날에 말했잖아 좋다고. 아니 볼 때마다 차를 끓여서 주면서도 어떤가? 좋아. 당신하고 참맛을 그래 나는 참맛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주지 말아버려. 아니 여러분 그 참맛을 느끼고 여유를 느끼고 그림을 보고 할 정도면 정신세계는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프로포폴 주사를 불법적으로 투약을 한 거예요. 재벌 아들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영적인 존재, 이 영혼이 괴사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늘 기쁨 요양원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여기서 나는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그래서 저는 늘 기쁨 얘기 나오면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요양원만 나오면 같은 요양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영혼의 양식을 때마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요양원이 때마다 시마다 다 밥은 공급해 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때마다 공급하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 질서, 이 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먼저 양육자인 부모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몸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좋은 것, 바른 것 먹이고 입히는 부모가 됩시다. 떼어버리지 말고 좋은 것 정성을 다해서 잘 먹이고 입히고, 두 번째는 마음관리, 정신관리를 잘해야 돼. 의지력도 길러주고 양보심도 교육하고 교양을 길러주고 효도 교육해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사람됨의 교육을 잘해야 이 마음, 멘탈 똑바로 박혀있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부모들이 압니다. 이유식도 먹이고 아주 그냥 뭐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 관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저도 외칠 테니까 아멘으로 받으세요. 너희 자녀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잖아요.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엄마들이 지금 TV 앞에나 앉아 계시고 맥주나 오후에 시원하게 쳐드시고 치맥이나 드셨었고 이러면 당신의 갈등은 잠시 풀릴지 모르지만은 당신 자녀의 영혼은 그가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영이 있어. 영이. 영. 다른 것들은 죽고 못 살면서 자녀의 영은 괴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김일식, 장은경 이들 부부가 새벽에 나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가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대성이와 지성이가 나오는 거예요. 대성이, 지성이는요, 목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을 해요. 그가요 저를 대할 때 나는 그렇게 진짜 마음을 다해 목사를 이렇게 대해주는 애들을 별로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애들이 그 부모님이 새벽에 나와주면 같이 나오는 거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새벽 예배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똑같지만은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 현미경으로 본다면 말씀이 공급될 때와 공급되지 않을 때의 자식의 내면, 영혼은 다를 수밖에 없겠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어린 모습,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균형 잡힌 성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영이, 혼이,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바라고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끼리 모여 지내면서 정신병자 같은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져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약간 정신이 찌그러져 있어도요, 영혼이 잘되면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또 육체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요, 영혼이 잘되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오늘 또 몸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든지
균형 잡힌 성장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병원 가지 말자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춤추는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시다. 앞뒤 좌우 인사 좀 하세요. 영과 혼과 몸 흠없이 보존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세계 최고의 찬양팀 우리 광주청사 목사 찬양팀과 함께 영원히 춤추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높은 하늘에 총달 세우짖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히 춤을 춥니다.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까지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신 하나님 뜻.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는데.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나를 사랑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일을 줄 너희를 모두 힘을 내서 노래합시다. 영원히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힘을 내서 노래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시 하나님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광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워 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